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형제가 있다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삼형제 중에 둘째가 제일 힘들단 말이 있습니다. 맏형은 맏이라고 예뻐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귀여워하고 둘째는 이제 형 눈치 보고 동생 눈치 보고 이러면서 잘하는 거죠. 근데 또 둘째가 제일 중요하대요. 형과 아우를 잘 아우러야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중간 관리자가 참 힘들면서 중요하다고 하죠. 삼형제 중 둘째와 비슷한 거죠. 상사들 지시 수행해야죠. 또 부하 직원의 요구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요즘은 뭐 옛날처럼 뭐 까라면 까라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부하 직원 눈치도 보고 이렇게 중간 관리자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회사도 튼튼하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를 마치 이처럼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첫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에 해당하는 원어가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하급자라는 뜻이에요. 하급자. 옛날식으로 하면 하인, 종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 맡은 자다라고 표현해요. 맡은 자다. 이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란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청지기. 청지기는 말 그대로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위 중간 관리자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관리인의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까지 관리했고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하였다. 이게 청직이에요.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 하인인데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시키는 일, 값어치 없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하인입니까?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인에게 큰 권한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바울뿐입니까? 바울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인입니다. 근데 그냥 주님이 시키는 일, 단순 반복하는 그런 일, 예를 들면 봉투 접고 뭐 인형 눈 붙이고 이렇게 생각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 일꾼 종이 아닙니다. 그런 일꾼이라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겠죠? 뭐 봉투 붙이고 인형 눈 붙이는데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무나 알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꾼, 그런 하급자, 허드렛이라는 종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청직이.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중간 관리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뭘까요? 우리의 공통된 사명이, 청직으로서의 공통된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청직의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한 2장 앞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비밀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 청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미련합니다. 미련하게 여겨졌어요. 이 당시에. 바울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적이나 노예들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전시 보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채찍으로 죄수의 살가죽을 계속 내리칩니다. 찢어질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럼 내장이 흘러나오고 뼈가 튀어나온 채 자신이 매달 그 나무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 십자가형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너희들 본보기다, 그딴 짓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처형당하는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그 여러분, 전능하신 신의 아들이 무능하게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미련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입니다. 재벌집 아들이 굶어 죽었다? 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꿈이 이제 실패했다, 끝났다, 혁명은 끝났다 생각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 십자가를 이해 못했습니다. 언제 이해합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교회의 일꾼을 우리가 선출을 하죠. 항존직을 세웁니다. 항존직뿐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 교회 일꾼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등록한 후 시간이 지나고 뭐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일 하라니까 하나 정도는 뭐 봉사해야지, 나중에 뭐 항존직도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됨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안 되면 더 막 시험에 들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고요, 본인도 그런 마음의 영적 기쁨이 없고요, 금방 탈진하고, 심지어 된다 하더라도요 금방 탈진하고 마음에 상처만 입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로드맵 플러스라는 제가 훈련을 받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정도 된 듯한데요, 그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님이 시작하신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이제 기수가 있어요. 1기, 2기. 제가 2기인데 두 번째로 시작했어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좋은 멘토들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소그룹으로 목회 철학도 나누고 공유하고, 이걸 이제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매달 한 번씩 월요일에 모이는데, 지난 12월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규원 목사님이 여는 강의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위선을 주제로 하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질책하시고 적대시했던 그룹이 누굽니까?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도 다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적대시하고 늘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잘 아시네. 바리새인들. 근데 오늘날로 하면 주일 성수 완벽하고요, 11조 완벽하고, 제자 훈련 다 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교회 전통에 빠삭한 소위 목회자를 필두로 한, 죄송합니다, 우리 항존직들. 보기에는 좋은데 잘한 것 같은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는 거야.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교회에서와 집에서가 다릅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다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중앙에 서서 손 들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거룩하게 하는지 봐주길 바랍니다. 전도 구제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위선이죠. 위선. 그걸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위선이라는 가면을 써서요, 나중엔 가면과 얼굴이 붙어버립니다. 나 자신이 내가 위선에 빠진 것도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상태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필두로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런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열면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더 나은 지도자일까? 더 나은 훈련일까? 더 건강한 나눔일까? 정통 교리 혹은 도덕적인 청렴함일까? 이 일들도 꼭 필요하지만 그 모두의 바탕에는 더 중대한 필요가 자리 잡고 있다. 더 중대한 필요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이다. 100% 동의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로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과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힌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로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았어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도 바꾸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부터 저처럼 좀 젊은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모일 일이 있었는데, 근데 한 어른, 제일 어른 목사님이 병원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막 식사 자리인데, 개인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암에 관심이 많아서요, 암 환자가 왜 금방 재발을 할까, 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하시다가 그 생각에 한의학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과 전문의의 한의사라는 거야. 병원을 이제 개원하신 겁니다. 그 병원을 이제 계속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인데도 여기저기서 온 목사님들이 다 그 병원 이름을 알려달라고, 또 카톡에 공유해달라고 막 적기도 하고 다시 묻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병원을 소개하신 그 어른 목사님 사모님이 말기 암 환자로 서울대 병원에서도 임종 준비해라, 이렇게까지 했던 분인데, 그 병원 가서 이제는 완치는 아니겠지만 밥까지 먹는 정도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절한 경험을 말하니까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할 수밖에 없죠. 묻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들이, 황존직 직분자, 그 외 모든 교회 일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이 부서지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치도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미련한 이야기처럼, 신화처럼, 전설처럼 한 번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울어보지도 가슴 뛰지도 내가 부서지는 경험도 없었다면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위선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 위선을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가장 우선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 내던져 놓지 않고 내 품속에, 내 마음에 품고 너무 귀해서 또 보고 또 만지고 또 보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 뭘 찾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의 자세는 충성이다. 충성이다. 우리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강조되는 게 믿음이죠. 믿음. 오직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의 5대 표, 일명 5대 솔라라고도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전 개인적으로 믿음이 중간에서 앞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와 뒤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연결하고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도 뭡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좀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란 단어예요. 피스티스.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충성이라는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faithfulness, 영어로 한다면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피스티스고 충성도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에 믿음과 충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는 삶의 차원과 충성이라는 삶의 차원이 서로 손잡을 때,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 이런 얘기가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저희 이제 교역자들, 부목사님들이 저를 믿습니다. 보기에는 아니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냥 저를 믿는다고 해보세요. 저를 믿는다. 저를 가까이서 보고 아니까 믿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게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믿음이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를 믿는데 제가 부탁하는 일은 안 합니다. 미루고 안 해요. 사역도 제 목회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그럼 저를 믿는 게 아니죠. 담임 목회자를 불신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겠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어서 예수님의 청직이라면 당연히 그 행동은 충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걸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성, 당연히 예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충성을 빼놓고는 결코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으로,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막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예요.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드물긴 하지만 신이 인간을 찾아간다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곤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더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누가 왕인가, 이 개념이에요. 누가 왕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그 나라의 왕인가, 이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신을 찾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고 있죠. 고린도는 종교적으로 다신사회였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겼습니다. 출항할 때마다 포세이돈에게 제사하고 출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왕에게 제사하고 출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부들은 데메트, 풍요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추수할 때 풍요를 기원하며 제사했겠죠. 더 많은 대중은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고린도의 지배적인 신이었습니다. 왜 섬깁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안전과 소원 성취,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마치 여러분,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램프의 요정들이 고린도에 가득했던 겁니다. 가득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소원을 이루는 종교입니까? 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바울이 그걸 선포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였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종교였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충성의 대상, 신실함을 보여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갈팡질팡했거든요. 막 중직인데, 직분자인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세상의 재물과 지식을 자랑하고 우월의식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자끼리 모여서 밥 먹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안 끼워주고요. 고린도의 음란함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음행을 하고 받은 은사도 자기가 내게 더 좋은 거다 막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을 누리려 하고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 들어온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도 적당히 믿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충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중간만 가면 된다 그러죠. 이쪽 저쪽 싫고 양다리 걸쳐서 중간에 있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군대에서 그래요. 근데 신앙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 세상과 예수님 어중간하게 양다리 거쳐서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 두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세상 쾌락도 섬기고 세상이 섬기는 거 다 섬기고 거기다 예수도 섬기고,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왕으로 놓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내게 헌신하셨고 왕이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신실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삐지고 사람 보고 막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전혀 행동으로 충성과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충성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일군 선출을 위해 세워지는 일꾼들, 또 아쉽게 선출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항존직과는 상관없는 성도님들이 이 중에는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근데 핵심은요, 직분보다 믿음과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과 충성, 신실함으로 평가하십니다. 우스갯소리처럼요, 옛날에 이런 유머들 우리 부흥 강사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화려한 식탁에서 성도님들이 큰 대접 막 주님과 함께 대접받고 있는데 그 위에 목사님은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배달 가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분과 믿음 그리고 충성이 정비례면은 좋겠지만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유머처럼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 식당에서 일했던 평수자 로렌스 형제의 믿음과 충성이 훨씬 더 깊고 높았던 것처럼요,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고 사랑하며 헌신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의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렴, 이런 칭찬을 모두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청직의 명예는 하나님의 칭찬이다. 우리의 일꾼, 우리 일꾼됨, 청지기의 명예가 뭐라고요? 세상의 돈, 부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 올 여름에요, 제 오래된 친구가 울산에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에 가본 거라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몇 번 온 적이 있거든요. 제 아버님 교회, 그게 전부였었어요. 독실한 불교 가정에 또 종손이에요. 무슨 몇 대 종손 이런 거 있잖아요. 1년에 막 제사를 수도 없이 드리는 집인데 제가 약혼식, 결혼식 사회를 제가 다 봐줬었어요. 그 친구를. 근데 올 때 그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헐렁한 티와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요, 그 티 한 장과 반바지가 보니 세트더라고요. 이게 몇백만 원의 명품이래요. 차는 뭐 2억 원 가까이 되는 벤츠라 그래요. 2억이 넘는다 그래요. 막 한참 동안 제가 뭐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그 명품과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듣다가 야, 뭐 2, 3만 원짜리 티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명품인 게 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물었다가 한마디 들었어요. 야, 엄마,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서러워져. 사업하는 친구들거든요. 한번 망해도 보고 이랬더니 예. 근데 점심값은 제가 냈어요. 돈 그렇게 많다더니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사니까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돈, 외제차, 명품 이게 최고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 목사 친구를 만나서도 그걸 자랑해요. 사는 이야기, 가정 이야기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해요. 근데 꼭 내려오면 저를 보고 가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편하다나 뭐 그러면서 꼭 저한테 전화를 해요. 내려올 때 하루 전에 꼭. 제 일정이 바쁘니까 꼭 전화해서 저랑 스케줄을 맞추고 와요. 몇 년 전에도 왔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나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돈, 인맥, 스펙, 집, 자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하나님 이야기는 언제나 뒷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내 대화의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화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걸 살펴보면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아닌 다른 지도자, 아볼로, 베드로 이런 지도자를 추종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는데 다른 지도자를 추종합니다. 이 기분 나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3, 4절 보면 바울은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자신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추종하는 게 자신에게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 6절 좀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을 판단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 이런 바울의 명예의 근거는 외제차, 명품 가방, 심지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청직입니다.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벌써 우리 12월 17일입니다. 오늘이 2023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이렇게 찢는 거잖아요. 한 장 한 장씩. 제가 11월 달력을 찍고 한 장을, 달력이 딱 한 장 남으면 자주 매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 한 해도 끝이 왔네. 한 해도 끝이 왔네. 내 목회도 끝이 오겠지? 내 인생도 끝이 오겠지? 그럼 주님 앞에 서겠지? 여러분, 그 끝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끝이 올 텐데 미워하며 원한 품고 원수 만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끝이 와서 주님 앞에 설 텐데 돈만 쫓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랑 원수처럼 지내다가 돈만 쫓다가 빈손으로 왔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게 맡긴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내 위선을 벗기고 내가 변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꿈꾸고, 교회뿐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가정, 직장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꿈을 꾸며 그렇게 청직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복음, 십자가 늘 바라보고 또 바라봐서 우리의 가면을 부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